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서로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주의 성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 성찬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사실은 그냥 성찬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만찬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의미인데 너희들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찬은 원래 예수님이 떡을 이제 가지고 떼시고는 떡이 이제 그 큰 백을 떼서 돌린 거죠. 한 떡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 가지고 그 한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하나를 들고 축사하시고는 그 잔을 마시고는 그 잔을 이제 쭉 돌려서 함께 마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모금씩 한 잔을 가지고 나누어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원래 온 교우가 한 떡을 나눠 먹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한 솥밥 먹고 자란 사람들이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 식구다. 이제 그죠? 밥식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식구다.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으로는 적용하기에는 지금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잔을 같이 먹는다든지 같이 막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렵죠. 예전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나름 의미 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식빵을 주문을 해서 식빵을 뜯어서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빵에서 뜯어서 주는 의미가 있었고, 한 잔을 같이 이렇게 마실 수 없으니 이 뜯어준 식빵을 그 잔에 찍어서 그 이제 포도주를 찍어서 이제 먹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를 좀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집례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테이블마다 서서 교인들이 쭉 걸어 나오면 이제 각 그 행마다 그 예배당에 이제 앞에마다 이제 쭉 테이블이 몇 개 있어서 쭉 줄지어서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뜯어서 주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주의 살입니다 하면 받아서 그것을 옆에 있는 그 잔에다가 항아리 같은 잔에다가 찍어서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온 교우들이 같은 떡을 한 잔을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의미를 좀 가졌는데요. 그런 의미는 좀 살릴 수 있었지만 좀 불편한 좀 단점도 물론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걸어 나와야 된다는 문제. 그러다 보니 도난의 문제도 생겨서 다 지갑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이게 찍다 보면 이게 그 식빵이 그 포도주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어서 들다 보면 포도주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빵을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할 때 그냥 밀가루만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찹쌀과 밀가루의 비율을 잘해서 좀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이제 찍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배율을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배율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배율을 해서 이 배율로 이제 주문을 이제 몇십 개를 이제 주문을 하죠. 그래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찍을 때는 떨어지지 않지만 뜯을 때 잘 안 뜯어져요. 막 집어 뜯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막 어떨 때는 안 뜰 때는 막 잡아 뜯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제 근데 나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냥 전병에다가 잔을 이렇게 마시죠. 이제 다 개인 잔에다 마시죠. 그러니까 꼭 외적으로 한 잔을 마시고 한 떡을 뜯어 먹는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저녁에 예배드리러 모이기 전에 같이 이제 음식을 이제 와서 같이 먹고 만찬을 하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그럼 모이려면 집이 좀 커야 되니까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같이 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자들이 먼저 일찍 와서 좋은 음식과 술들을 먼저 먹고 이미 취해 있었고, 좋은 것들은 다 먹고 있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교인들은 이제 늦게 와서 자리도 없어서 바깥들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불편하게 먹어야 되고, 음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만찬이 결국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성찬,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런 차별이 있거나 이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배려가 없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휘걸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흉내내듯이 그냥 이제 예수님 먹었으면 우리도 먹는다. 우리가 성찬을 절기 때마다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의미, 우리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만찬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고 찢기신 살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늘 그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의 그 의미를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배려와 또 그런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요즘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성찬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잘 회복되어서 성찬의 의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녹아나고 그것을 참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지에 나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 속에 또 그 선교지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찬을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성찬이 아니라 그 의미를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성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의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우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처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각 형편이 다 다를 것이고 다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